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고 있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뭐가 이제 생기겠냐면 이제 PC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벌 그룹인데 뭐를 생각하냐면 그때 뭐냐면 탱수 산업에 대해서도 하게 돼 있고 레퓨지 해갖고서 토강로 쓰레기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군수 산업까지도 뉴 프로젝트로 연구하는 그런 태스크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물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물 사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소각로들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생소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세상의 흐름은 엄청나게 바꿔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깨달아야 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에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또 허상이 있으면 실상이 있고 또 실체가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고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다닐 때 이제 그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얘기인데 그때 IB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에서 IBM. 근데 그 회사가 뭘 만드냐면 PC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PC를. 또 그리고 몇 개의 또 회사가 있었어요. PC로 뛰어든 회사들이. 근데 IBM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PC 회사들은 지금 다 뭐냐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름도 기억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IBM이 그것을 PC를 만들었을 때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IBM 회사는 더 이상 뭐냐면 PC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전신이 되었고서 이제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솔루션 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에 변화가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기업하고 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을 상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은요, 현실에 그냥 안주해. 그 현실이 좋든 나쁘든 간에 안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냐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 돌파 승리를 위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을 다 점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회사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들도 지금 뭐냐면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리바이가 아니라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알리바바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 도사였어요. 근데 그분의 선배가 마인에게 세 가지의 도전적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세 번째는 너는 무엇을 버릴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근데 그게 내리에 꽂혀갖고서 그 세 가지가 이 마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천국 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고 이 기업가로 선생에서. 근데 그분이 그 영향을 많이 보고서 질문하면서 나가다가 싱글스데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마인이 싱글스데이라 해서 몇 조 원의 돈을 지금 매출을 얻어버렸어. 11월 10일 1111 해서 싱글이라는 걸 싱글스데이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저건 누구냐면 얼마 되지 않은 알리바바가 바로 그의 최대의 경쟁 업체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IB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회사 소개는 회사 경영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인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예,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정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 열정 별로 없습니다. 주일날 한번 발도장 찍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만 명이냐면 51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줄어들었어요.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몇 명의 목사들을 만났어요. 저 찾아온 분들이 많아요. 학자들도 찾아오고 나이 든 선교사도 찾아오는데 앞으로 한국교회는 100만 명까지 곧 내려갈 것이다. 이거 동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품이 빠졌으니까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거품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 많은 영혼들을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뭐냐면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어 아세요? 진입장벽? 그 진입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장 엔진이라는 게 있어.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 성장과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 교회 종교놀이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 부흥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성장 엔진이 멈춰버리게 되면 비극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그 사회도 힘들어져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라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성소교회와 생존하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이 생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생존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여러분들, 저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니는데 담임 목사의 말씀은 한 번도 안 들어있어. 그러면서 아는 것 같이 행동하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헛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학원 다닌다고 해서 영어 잘하나요? 학원 가서 장난해 치고 엉뚱한 사람을 뒤에서 여자 있으면 여자 있다 뭐냐면 동의편지 확 던지고, 예? 공부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영어 잘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뭐냐면 퀀텀 점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퀀텀 점프. 예,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대돌파와 영적 대도약이 원한다면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이끌어 주더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면 조건 중에 필수 조건 하나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만홀히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나간다면 뭐는 있을 수가 없다? 퀀텀 점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집안은 좋았죠. 근데 그가 뭐예요? 나귀를 잃었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당시에 나귀 중에 암나귀는요, 신분을 상징한 거예요. 제일 좋은 자동차와 똑같은 거야. 단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나귀를 잃었다는 것은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가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너 암나귀를 빨리 찾으러 가라 했어요. 그 집안에 이기가 왔을 때, 그 이기가 있을 때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냐고 방안을 강구했잖아요. 그 방안이 뭡니까? 나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하나님께서는 화도 뭐로 바꾸신다? 복으로 바꾸신다. 암나귀를 잃지 않았다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 중에 위기에 당한 사람 있습니까?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누구를 만난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뭘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첫째, 사울은 뭐가 됐습니까? 사울은 그냥 일반 귀족 집안의 후계자에서 청년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뭐가 됐습니까? 퀀텀 점프를 하게 된 거예요. 영적 퀀텀 점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퀀텀 점프는 뭐가 되냐? 반드시 퀀텀 점프가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제가 어쩌면 두서없이 말한 것 같기도 해요. 제 머릿속에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다 전하지 못해서 또 많은 것을 확 여러분들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사울왕이 나왔으니까 하면 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신약에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니까 안 다녔습니까? 근데 사울이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었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집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괜찮아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여러분 중심 모시고 발걸음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또 그게 뭐가 임했습니까? 빛이 임했어요. 그 사울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뭐가 됩니까? 대사도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2014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퀀텀 점프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그래서 뭘 하겠냐고요. 뭐 교회는 뭐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것이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퀀텀 점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순응하고 따라간다면 놀라운 돌파와 승리와 좋은 성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퀀텀 점프를 딱 했어요. 퀀텀 점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근데 변화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사울이 일반 사람은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됐어요. 근데 또 변화가 되네? 악신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너는 전쟁을 하라. 아멜렉과 싸워라. 아가강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여러분들 전쟁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겼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사동 축복의 성전 들어왔다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울왕이 뭘 했냐면 그 이스라엘 원수 왕의 백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말렉 복속을 다 멸하려고 전쟁을 하게 하신 거거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비극은 싹 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 뭐야?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퀀텀 점프, 영적 대돌파와 영적 대도약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겸손입니다. 기도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저번에 말했지만, 므낫세 왕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 때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갔어요. 비참하게. 근데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마음으로 겸비하여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회복시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적 지혜 충만한 대로 다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퀀텀 점프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근데 법칙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모를 수가 있어. 누가 있냐?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 뭐를 들었습니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됩니다. 나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든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만 하면 하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에게 말씀을 때 한했어요, 안 했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 근데 그러면 나만 장군의 퀀텀 점프, 영적 대돌파와 영적 대도약이 뭐로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문둥병자는 절대로 고칠 수 없었어요.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일터,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 남한정은 한번 문둥병을부터 고쳐보려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 쥐똥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바퀴벌레도 잡아먹을 수가 있고 문둥만 났다 벼라봐 소리만 다 들으면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가 돌파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비록 리틀걸이에요. 계집종이 아니라 어린 소녀야. 옛날 성경은 계집종으로 비하했지만 어린 소녀가 뭐를 선포했어요? 기쁜 소식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라. 이때 하나님 사람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고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쫓아가잖아요. 쫓아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뭐만 줍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 말씀은 이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경에서 건져낸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경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만 장군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분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기분이 좋은 걸 쫓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요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강가에 7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7번째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러면 퀀텀 점프는 7번째입니까? 아니에요. 퀀텀 점프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고 네 번째 들어가고 다섯 번째 들어가고 여섯 번째 들어간 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퀀텀 점프, 영적 대도약을 일으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실패도 실패로 놔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그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돌파와 영적 대도약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게 뭐냐면 흐름이 있다. 뭐가 있냐면 보게 되면 너는 두 가지 흐름을 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흐름과 성령님의 흐름. 근데 성령의 흐름은 뭐냐면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야. 근데 세상의 흐름은 엄청나게 지금 발전돼 가고 있거든.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어제나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안 동일하세요? 성령님은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서 장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케 하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퀀텀 점프 어노인팅을 여러분들이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야. 예,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기업이 단순히 등치가 크다고 해서 그 회사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첫째, 우리는 뭐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코어 밸류가 우리가 일치돼야 돼.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이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이다. 70대가 오던 60대가 오던 50대가 오던 40대가 오던 30대가 오던 20대가 오던 어린애가 오든 간에 무슨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거야. 우리 교회는 뭘 원하냐? 말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거야. 아멘. 저기 뭐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뭐 무식한 말하면 머리 지진이 일어나, 어떤 분 대가리 지진이 일어나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영적 대변혁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아까 말했을 때 남한 장군이 7번째 들어갈 때 문둥병에서 나왔잖아요. 컨텀 점프를 했잖아요. 근데 7번째만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1, 2, 3, 4, 5, 6은 뭐에 보이지 않는 그가 인내하면서 들어갔던 그의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발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이 퀀텀 점프를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도약을 몇 번이나 했다고? 최소한 4번 이상을 한 거예요. 근데 퀀텀 점프가 언제 일어났냐? 어릴 적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장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자가 죽든지 그래도 차자는 차자일 뿐이야.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차자는 뭐가 될 수 없다? 차자로 태어난 사람은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가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바꾸지 않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서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왜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죠. 합법적으로 거래도 머리가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삼은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갖고서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적게 투자해서 큰 거를 얻을 수가 있어. 합법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뭐를 투자했어요? 팥죽 한 그릇을 투자했고서 엄청난 뭐를 얻었어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은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딜링을 잘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는 영적 도리를 찾아서 뭐가 됐습니까? 장자가 돼 있어요. 그 집안에는 장자가 2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2명의 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자에서 뭐로 되는 거? 장자되는 퀀텀 점프가 있었고 영적 대돌파와 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 대도약과 돌파와 제도약은 어디 있어요? 창세기 28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고 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지. 그래서 그가 뭐냐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뭐냐면 콘돈 점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삼촌 나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경외했어요?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가지들, 버드나무 가지들을 뭐예요? 그 가축들 밑에다가 깔아놓으라 그랬어요. 그 가축들이 다 그 가지만 딱 대고 일어나면 뭐가 됩니까? 점박이, 점순이, 점돌이가 되네. 뭐가 된다고요? 점순이, 점돌이, 점보기가 되네. 다 누구의 재산이 돼버렸어? 야, 영적 퀀텀 점프가 있은 외에는 뭐가 있냐면 재정의 퀀텀 점프가 있어. 아멘. 믿는 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퀀텀 점프가 있는데 다 위기 때 퀀텀 점프가 오는 거야. 근데 그가 야복강에 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야복강가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야곱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뭐가 됐습니까? 영적 퀀텀 점프를 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종에서 뭐가 됐습니까? 감옥살이 했다가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로 뭘 뜹니까? 갑자기 뛰잖아요. 벼루기가 자기 몸 길이에 100배 이상 뛰는 것을 점프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양자역에서 내가 더 설명하지 않겠어. 내가 카톡을 다 보냈기 때문에 언자가 있는데 양자가 있는데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서 충돌을 받을 때 그게 확 변해서 올라가는 거, 뛰는 현상인데 에너지에서 우리는 에너지에 의해서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첫째가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째는 뭐야? 나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이 통해 갖고서 퀀텀 점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뭐가 있으면 코어 밸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코어 밸류의 세 가지가 뭐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할 때 문화가 있어, 컬처,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밸류, 가치관.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아이디어. 우리 은혜 성소계의 문화는 다 여기 구성원들은 다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 예배 중심이야. 뭐에게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냐? 여러분들 제일 타락한 교회 이단이 카톨릭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교회 같은 거면 목사들이 대부분 성직자들이 가운 입어요, 안 입어요? 가운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 주일날 저녁까지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저녁까지 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열린 예배다 뭐다 해갖고서 오후에 찬양 예배 해갖고서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찬양이 교회에서 내쫓게 만드네. 그래갖고서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예배를 치지도 않아. 이제 주일 예배만 치는 거야. 근데 요새 보세요. 요새 셀그룹도 거의 다 없어집니다. 구역 예배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없애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천에서 구역이 있어야 돼. 다 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습관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야. 마인의 선배가 마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처럼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너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은 죄와 허물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예배 중심의 그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탤런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이게 교회가 빨리 변혁이 돼야 돼. 뭐가 된다고요? 변화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지, 계속 서 있는 교회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섰다는 순간 넘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계속 뭐냐면 내가 회사 들어갈 때 두 가지 책을 읽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그룹 위에 들어갈 때 기업 변신, 사원 혁명. 뭐라 했어요? 기업 변신과 사원 혁명인데 계속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대기업 보고서 여러분들 문어발기버려 욕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아이템이 계속 잘 되는 것이 언제는 사형 사업이 됐기 때문에 대기업은 계속 뭐냐면 서바이벌 생존하기 위해서 뭐냐면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것을 뭐 문화보이라고 할 수 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뭐냐면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이 코어 밸류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엑셀런 컴퍼니
80년대에 나왔던 책이 있는데 그때 우량 기업 중에서 97%가 다 망했어. 3%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책이 나온 게 굿 투 그레이트야. 좋은 기업에서 무슨 기업?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또 지금 지나갔습니다. 또 살아남았습니까? 또 넘어진 게 있거든요. 계속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코어 밸류를 꼭 가지셔야 돼. 우리 은혜 성숙의 코어 밸류는 뭐냐? 예배 중심이다. 아멘. 70살이든 60살이든 6살이든 5살 간에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나간다. 교회는 교회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다. 그 개념을 갖고 나갑니다. 두 번째, 우리 그러면서 우리 뭐 하냐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물어보겠어요. 회사 경영. 여러분들 진입장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진입장벽.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성장 엔진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 엔진을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변화가 무쌍해. 성장 엔진을 갖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장 엔진을 갖추기 위해서는 코어 밸류가 정립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코어 밸류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와 교회를 봅시다. 회사는 무슨 중심이 돼야 돼? 고객 중심이어야 돼. 고객의 니즈에 민감해야 돼. 근데 교회는 누구에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객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 회사나 일터하시면 무슨 중심? 고객 중심. 마켓이 막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변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나면 조금 지나서 새로운 또 아이템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 챌린지입니다. 나는 3C라고 말합니다. 체인지, 챌린지, 챔피언. 체인지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챌린지는 도전한다는 거예요. 챔피언은 지지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3C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요, 여러분들 모든 정보를 다 알라 한다면 그때 시작하면 늦어요, 안 늦어요? 벌써 내가 다 조사하고 다 파악하고 이제서 하겠다면 벌써 다른 기업이 벌써 나가고 있어요, 없어요? 아이템이. 그래서 요새 나온 게 뭐냐? 많은 이제 기업가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Go first long 해서 먼저 진입하라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먼저 진입하라. 뭐냐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 리스크를 갖다 나가라. 그래서 먼저 진입하면서 뭐냐면 잘못된 것은 뭐야? 수정해서 나가라. 저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 들어보니까 펭귄 올이란 말이 있어요. 펭귄 올. 남극에 펭귄이 있어요, 없어요? 펭귄인데 펭귄들은 웬만해서는 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바닷속으로. 그럼 바닷속에 누가 있어요? 펭귄을 기다리는 바다사자, 바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뭘 했냐? 도전 정신이라는 건 뭐를 의미냐? 기업가들은 퍼스트 펭귄이 돼야 된다. 한 펭귄이 앞장서 딱 떨어지면 나머지는 펭귄 전부가 다 그걸 따라서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냐? 변화된 퍼스트 펭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퍼스트 전도왕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퍼스트 뭐냐면 색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펭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하다 보면 보세요. 진입장벽에 우리 성사동 왔어요. 또 우리 같이 있던 분들이 멀어서 안 오신 분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2의 계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사동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진입을 뭐입니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모든 진입장벽을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아이템도 뭐로 해야 된다고요? 장벽이 높다면 그 장벽을 뭐하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뭐냐? 내부적으로 성장 엔진이 막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 성장 엔진이 불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코어 밸류, 두 번째 뭐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기업은 고객 중심. 세 번째는 기업들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가 된다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울이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었을 때 쓰임 받은 거예요. 네 번째, 기업에서는 뭘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는 품질입니다. 품질. 교회에서는 하나님 있는 사람 뭐가 중요하다? 다 영질. 영질 알죠? 영질. 예, 영감, 영역, 영질. 어디서 영역은 뛰어난데 영질은 진짜 개떡이야. 내 말 다 아세요?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품질이 나쁘면 사람들 안 삽니다. 그건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는 로얄티,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금방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 강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중심을 나가야 된다고요? 품질이 아니라 무슨 중심? 기업 하시면 품질 중심. 여러분들 뭐예요? 영질.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질은 뭐로 만나냐? 난 쭉정인가 알곡인가? 우리 집사 집분 이상은요, 이 교회 기둥이야. 울타리가 돼야 돼. 예? 집사,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근데 집사,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이 울타리가 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이 시간에 뭐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언하시는 소명들 다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품질을 했잖아요. 다섯 번째 뭐냐? 기업은요, 뭘 하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다 결과 중심. 그러면 교회는 뭐 중심이 되냐? 답니다. 열매 중심. 근데 리절트는 무슨 중심이냐? 태스크 오리엔티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과는 없어, 무능해, 말만 잘해, 잘난 척 이야기만 해.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결과는 하나도 없어. 네?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갖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막 노가다 뛰다 보면요, 만남을 먹게 되면 그래요. 여기 일당이 6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고급 좋은 분은 뭔지 아십니까? 저쪽으로 하면 노가다 뛰면 7만 원 준다는 거야. 근데 또 고급 좋은 분은 여기 7만 5천인 거야. 그 이에 더 좋은 정보가 없어. 노가다 판에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유유상종 어떤 물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이 똑똑한 인간보다 더 이대하신 누구요? 하나님과 늘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승리, 좋은 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 보니까 진짜 으쌰해서 같이 말해도 목사님 전도를 나갑시다. 예? 야, 퍼스트 펭귄들이 막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청한 펭귄들 늦게 따라가다가 타자밥이 딱 떨어지는 그런 펭귄이 되지 마시고, 응? 타자 표범, 응? 안길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다섯 번째는 결과. 기업은 결과 중심. 결과 말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뭐였다? 열매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뭘 아냐?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징이 뭐냐? 환경 설정을 잘해야 돼. 환경 설정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환경 지배합니다. 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으면 망하죠. 지금 보게 되면요, 유전자를 다 검사합니다. 언제 병이 있는 거 다 압니다. 이제는 뭐냐면 컴퓨터가, 여러분들 전화기 보세요. 전화기 많이 진화돼서 안 됐어요? 전화기가 진화되어서 뭐가 됐어요? 스마트폰보다 스마트워치까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LG에서는 시계를 보고 있고 삼성에서는 시계를 보지 않고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설명하러 내가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환경 설정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미국에 어떤 분인데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 호텔인데 대부분 거기 가는 건 뭐 하러 갑니까? 카지노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 회사가 뭐냐면 헤라스라는 그 기업에서 그 호텔을 운영하는 그 헤라스라는 그 법인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0년간 고객이 누구 한 걸 조사해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 별로 없어. 대부분 다 뭐냐면 7, 80%가 다 뭐냐면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이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CEO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외국에서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뭐냐면 분석을 해서 뭐랬냐면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뭐냐면 가족 단위로 오게끔 해서 애들을 위한 배려, 뭐 부인을 위한 배려, 뭐 해서 엄청나게 그걸 개선시켰대요. 그러니까 수익이 몇 배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대충 그럴 것이다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컴퓨터도 환경이 있잖아요. 설정이 안 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게 되면 설정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설정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기업들은 뭐냐면 환경을 설정합니다. 뭘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인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인지,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환경 설정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환경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말 믿습니까? 예, 소금을 던졌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더니 그 강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 기적을 맛보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일곱 번째 뭐다? 전략적 결정을 잘해야 된다. 예, 왜냐면 잠언 24장 6절에 되면 너는 전략을 쌓아라.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략이란 것은 개역 한글에 나온 거고, 또한 개역 개정에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전략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될 건가? 영혼구원에 있어서 세계성경할 것인가? 예, 종교다운주의 때는 우리가 헌금 안 보내. 필리핀이든 어느 나라 간에 뭐 카톨릭 신부와 같이 노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거든. 개신교 목사지만 종교다운주의와 같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주면 안 돼. 필리핀 나라를 뭐냐면 종교다운주의 나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악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 전략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는 뭐냐면 사울 왕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그때 뭐냐면 영적 뭐가 생겼다? 퀀텀 점프가 일어났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는데,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장 엔진이 없다 한다면 대형 교회들은 다 뭐가 되면 공룡과 같은 조직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성장 엔진이 없다면 화석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열의 케이스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거기는 뭐냐면 코어 밸류가 있는 회사들은 성장합니다. 이게 패기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거든요. 첫째 누구냐? 예,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구글은 더 이상 뭐냐 서치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구글에서 안경 안 만들어요? 구글에서 자동차 안 만들어요? 이제 아마존이 책만 팝니까? 아마존이 뭐냐면 전체 뭐냐면 은행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모든 물결을 할 수 있는 걸 떠오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누구야? 예, 알리바바가 구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에서 뭐가 되냐면요, 이 결정을 한 데서 어떻게 나냐면요, 이 에어컨이 어떻게 되면 말하는 에어컨이 있었다 해갖고서 며칠 후면 여기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문할 필요 없이 미리 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물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고기를 양식하는 데서 뭐냐면 센서를 달았고 다 스마트화가 돼가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질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인처럼. 근데 여러분은 크리스천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